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35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우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가 어렸을 때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의 실체 모습은 태어나자 아이로부터 버려진 바 되어지고 또 그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정결케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강보로 쌓아져서 버려진 바 되어지는 쌓아지도 아니 강보에 쌓아지지도 아니하고 버려진 바 되어지는. 오늘 청년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데 우리 리라랑 의영이도 한 달에 한 번은 2층 다니엘실에서 한번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년들 내려갔어요. 가서 신원 전도사가 애를 쓰고 고민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누나하고 형들이 또 앉아 있어 주면 또 다른 동생들도 따라올 것 같고 해서 학생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청년회는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은 계속 모이는데 한 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간에 오후에 청년회 한번 따로 모이겠다 해서 그 모이는 것만큼도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존귀한 자, 또 지난주에 위치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그러나가 무서워요. 지난주 읽었던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자, 14절 15절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신부의 귀한 자리에 왕후에 앉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신부의 신분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명성으로 말미암아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음행하였더라. 그래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 그랬죠. 음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행한 물건들을 또 주워 먹고 심지어 자기가 음행하는데 즐거워해서 스스로 돈을 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읽기도 싫은 부분 있죠. 다른 여인 34절 지난번에 마지막에 읽었던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너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데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음행하는 행위까지 하나님 뭐냐면 우상 앞에 자진해서 더 돈을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란한 여인, 호세아를 통해서 집 나간 여인, 음란한 여인을 비유하셨을 때 마찬가지죠. 나갔는데 다시 데려오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참고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이 14, 13절 아까 읽었던 너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케 하였은즉 너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응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히 악했다. 그러면서 그 악함을 또 지적하시는데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래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그래서 그 속담이 안 좋은 속담이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어미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라는 것처럼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이 말은 뭐뭐 말이냐면 그 부모가 지었던 대로 또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똑같이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이방들을 들어오면서 너의 어머니는 누구요? 너의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또 형들과 그 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의 아우는 소돔이다. 주변에 음행 소돔 고모라 생각나죠? 음행하기에 뛰어난 이 그 주변 국가와 똑같이 너의 형제다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는 너희가 더했다라고까지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부패했는지 자 4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다. 이방 사람들 섬기고 있는 부패함보다 저들보다 더 복 받으려고 이방 신들에게 더 잘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부패하였다. 자 48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니네들은 소돔의 딸들보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죄송하게도 정말 이번에 크리스찬이 아이 학대하는 사건 이렇게 나오면 집안의 믿음의 가정의 딸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 행위가 더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어제는 또 잠깐 뉴스 들었더니 원장님이 자기 손녀딸인가요? 손재 같이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안고 있는데 요 녀석이 그 책상 밑에 가서 나오니까 그냥 할머니가 얼굴 한번 때리면 됐지 또냐 막 밀고 또 얼굴 여기를 막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할머니 원장님이 손녀딸인가 손자인가 모르겠지만 막 때리고 학대하는 것이 요즘은 그 카메라가 있는데도 너무 이제 화가 나면 인식이 안 되나 봐요. 요즘 어린이집에 다 카메라 설치되어 놓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그러니까 또 안 보이는 데서 또 안 보이는 데서 하는 또 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악랄함과 이 부분들이 이제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보다 낫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도 그들보다 나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한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삶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보다 더했다. 그러면서 49절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이 어땠느냐? 그들이 교만했고 또 풍족함으로 태평하고 가난했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앴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어쨌다? 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대로 너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비슷한 날짜에 자기들 원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어쨌다? 예, 더 의롭지 않았다. 가증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52절 읽습니다. 52절 시작.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너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너희들 이미 배반했던 사마리아보다 너희들이 더 나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다가 다 뭐 쓰고 다녀야 돼요?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예, 제사장이 이마에 두르고 다녔던 그 시를 우리가 쓰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고 폭발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가소로운지. 정말 그 네이버에 어떤 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15세 미만인가요? 그 청소년들은 살해를 해도요, 총을 누구를 쏴도 그 구속까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라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친구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살해당한 엄마가 누나가 이렇게 울면서 너 왜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해서 그랬어? 근데 앉아있는 이 피고인이 픽픽 웃는 거예요. 픽픽 웃고 이런 거죠. 그래봤자 나는 풀릴 거야. 이런 자세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미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이 가족들은 합의를 해주려고 했고 또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 아이의 태도에서 막 화가 나고 엉엉 우는 거죠. 근데 이례 없는 재판장이 판사가 판정을 내리기를 얘를 무기형으로. 왜냐하면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실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야 되는데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풀리게 해줄 수 있고 나는 구속되지 않아. 그래서 아주 뺀질뺀질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피식피식.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보고 저거는 질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는 저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례적이어가지고 판결.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을 뛰어넘는 최고의 그 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이 그렇다 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더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음행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 비우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비워야죠. 그러니까 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면 같이 분리수거해야 되고 꼭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그 큰 100리터짜리에다가 이불 넣어놔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딱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이불은 좀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예, 경비실에 돈 내고 버려야 될 겁니다. 해놔도 며칠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실에서 해결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너희가 더 악하다. 교회는 다니면서 삶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참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요 근래 맵고 한정이 내는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빨리 없애버리고 수거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교회가 뭔가 물건이 있으면 쓰레기장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없애고 또 빨리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큰 봉투를 사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 크게 이사하고 큰 청소 안 할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잡다한 것들을 내놓으면 한 번씩 여러분 다 가고 나면 거기다가 그냥 다 담아. 왜냐 안 가져가요. 쓰레기차 아저씨들도.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수압해서 한꺼번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또 해주니까 또 갖다 놓은가 이 생각도 들으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죠.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자, 53절부터는요. 소돔과 사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변 국가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도 아예 버려두지 아니하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53절부터 그 회복한다 말씀 59절까지 합독을 한번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너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너가 그들에게 유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애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애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애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너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너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또 그들을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하시고 나라를 빼앗기게 하시는 그 엄청난 징벌을 하셨지만 아예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소돔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여러분 오늘 회복의 단어가 보이십니까? 아까 오전에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땅을 빼앗겼던 블레셋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을 도로 찾고 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 회복되어졌죠. 오늘 또 여러분 소돔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애주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사마리아도 그들의 딸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함이 있어서 지을 수밖에 없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도 회복시키는데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 너희가 누구만을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에게 벌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또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는 자식인데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는데 또 말 안 듣고 또 하면 어때요? 사랑하지만 그러나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워서 또 그러나 한 번씩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러나가 또 나오죠. 그러나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게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교육 뭐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게 만들어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열방에 구워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러나 민족이 된 거죠. 그러나 민족이 돼가지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더하게 섬겨버린대. 저 신에게 더 자식까지 내어놓고 불에 사르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러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로 배반하고 하나님은 그러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60절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어렸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버려진 바 되어지고 싸게로 태어났는데 탯줄도 뭐냐면 자르지 못한 정말 버려진 불쌍한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앞에 보겠습니다. 12절인가요? 자 16장 그렇게 너희는 자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게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4절 그 비참함은 뭐예요?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여러분 배꼽줄 잘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죽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영혼이라는 거죠.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태어났는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태어났는데 여러분 짐승도 송아지도요 새끼 낳고 나서 바로 막 혀로 막 닦아주대요.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렇게 혜택받지 못했다는 거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소금을 뿌려서 정결의식인데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태어난 아이를 강보에 싸지도 않았어요. 버려진 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기 때 태어난 내가 다 죽었고 빼빼하고 뭐냐면 다 죽었다고 운명에 놔두고 며칠 동안 젖도 안 줬는데 나중에 아기가 안 죽고 살아서 행 해가고 그때 먹여서 살려냈다, 이런 엄마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태어나면 죽은 아이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래서 그랬던, 우리 한국이 그렇게 비참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민족적으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어디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너희였는데, 자, 천하게 여기고 들에 버려졌다라는 거죠. 5절 보니까 너를 누가 돌봐줄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할, 너를 불쌍히 여긴 자도 없고, 너를 불쌍히 여긴 자도 없고, 너가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버려진 바 되어져 있던 그 인생. 그러나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따뜻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다? 아내로 삼아줬다 이 말이에요. 연합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주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꼬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씌웠나니,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화려한 왕관을 쓰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13절 시작. 이와 같이 너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대한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택하시면 그가 뭐예요? 큰 민족이 이어서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어서 택하셨대요. 누구에게도 알아주지 않는 민족을 택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들의 주위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왕위에 앉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자,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왕후의 자리에 택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나 나를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 나를 너희를 회복하신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6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어떤 언약을 세우셨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 자리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존귀케 되어진 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늘 언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어주신 거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또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들 하나님이 버리시나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1절 시작. 너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볼품없지만 우리를 언약을 또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내게,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원하신 거잖아요. 자, 오늘 신명기 아침에 읽었던 말씀 28장,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다시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 2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하나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출입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대적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너희를 거룩한 성민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성민으로 부르신 것,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해요.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는 예배 드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 때 교회에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막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를 힘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힘있게 봐요? 사람을 그 사람의 그 가치관으로 꾸준히 살 때 힘있게 보는 거예요. 어제 그 소영이를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면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 나이가 돼도 어디 막 다른 데 막 시험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와서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그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강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가서 하면서 강주 출신 무용을 딱 하면 여기서 1등 났고 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서울에서 대회 1등만 많이 있거든. 2년 선배도 있었는데 이미 2년 선배가 그 말 들으면서 제일 충격이었대요. 야 너는 춤이 촌스러워. 그러니까 소영이도 딱 갔을 때 선생님이랑 그 강사 선생님들이 야 네 춤이 촌스러워. 너무 충격이었대요. 1등 나서 들어갔지만 1등은 폼으로 잡고 높이 올리고 막 더 뭐 멋지게 폼 잡고 막 이런 게 1등이 나는 건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제가 강주에서 훈련받고 해서 대학 가서 서울에 가서 제가 포지션 폼 잡는 거나 더 높이 하고 더 넓게 하고 크게 하는 동작거나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제 안에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몸짓이 안 나온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훈련 내 춤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랬대요. 네 선생님이 누구냐 그랬대요. 지금 강주 이 시립 발레단에 오신 분이 전체 그 국립발레단 수석 발레리나가 강주에 와 있거든요. 이미 나이가 지금 뭐 60대 다 되셨다던가 그랬더라고요. 이제 내려와서 이게 강주 시립단 전국에
국립발레단 서울 그리고 강주 시립발레단 두 개만 국가직 공무원급이고 다른 데는 다 개인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소영이가 배웠던 선생님이 그분의 제자였던 거죠. 국립발레단 출신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였어요.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무엇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기능과 포지션은 내가 폼을 잡고 했는데 내 안에서 뭐는 안 나오더라? 사람의 감동을 일으킬 만한 세련됨이 감동을 줄 만한 몸짓으로 무용수는 몸짓으로 감동을 주는데 요즘 가끔 보면 요즘 한국을 들썩들썩 하고 있는 트로트 이전에 남자 트로트 할 때 좀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별로 여자 트로트 별로 안 봤었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 60대 노부부의 그 노래 부르는데 임영웅 노래 부르는데 감동이 오대요. 그 사람 노래 절절히 흐르는데 제가요 저 사람 노래소리에 감동이 오는데 저는 그때 이런 거 하나님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 공부해서 제가 정말 이 바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 바닥에 이 기독교 단체 제1장로교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 보고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머리로 이렇게 웬만한 거 보면 그냥 동화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훈련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처럼 어떤 분이 참 은혜스럽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자랑해요. 그냥 드라마를 본 듯하게 이야기를 펼쳐가신다고 하여간 저에게 너무 기분 좋은 소리를 하나 해주시대요. 목사님 설교가 드라마를 본 듯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서 참 기회가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어머 집사님한테 그렇게 멋진 표현을 들어서 제가 되게 행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와서 여러분 안에 감동과 감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모함,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용하는 그 조카 하나도 뭐냐면 내 몸짓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무용수가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통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설교자로서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미술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술 그림 하는 사람들도요. 우리는 정말 미술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저 속에 막 그 사람이 막 생명력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술 계속 그렸던 사람은 그 터치 하나에 어떤 그 부분 하나에도 그 감동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감동을 느껴야 되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잖아요. 소영이에게 그 말이 뭔 말인지. 왜냐하면 저도 설교자로서 그런 몸부림이 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전했는데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한번 봤는데 더 크로스 교회라고 목사님이 아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영상으로 기도회.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자체적으로 시작이 뭐였냐면 어떤 교회냐 뭐냐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자 했는데 당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더니 청년들 몇 명이 당신 아파트로 찾아왔대. 이제 그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수도하고 유학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한테 이론만 가르쳐 놓고 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쪽 교회를 만들자고 하셔놓고 왜 떠나시면 됩니까? 가서 공부하시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만듭시다 하고 젊은이가 몇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인 게 12명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자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한 명씩 데려오지 마. 아파트에서 모이는데 30명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더 이상 데려오지 마. 우리가 굳건하게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같이 만들 사람이 있을 때 시작하자 그랬더니 데려오지 말자고 우리가 무장하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자 했는데 또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50명이 돼서 아파트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듣더니 그 중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언니 학원회가 주일날 안 쓰잖아요. 언니 학원에서 모이기 시작한 게 그래서 50명에서부터 더 이상 목사님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데려오지 마십시오. 뭐 하자? 우리가 무장합시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막 120명이 되고 15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준비하는 이 찰나에 이제 기도,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목요 기도 집회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 비대면 대학 됐을 때 그 교회가 계속 영상으로 목사님 목소리는 고등학교도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허스키 돼가지고 지금까지 허스키하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허스키한 목소리가 지금 너무 허스키하니까 듣기에는 고부곡스러울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이 CBS 방송국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로 소개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목사님은 공부하러 유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도들 무리 안에 뭐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가르쳤어요.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때로는 아까 사무엘이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로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뭐 매일 아니지 뭐 4일 5일 정도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매일 밤에 7시 반에서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빼놓고 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매일 밤에 기도회가 한두 사람 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도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 되어져서 큰 불이 일으켜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 혼자 애친다고 된 게 아니라 교회는요 공동체가 움직였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가 움직였으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몇 사람이 움직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랬던 것들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계속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회복되고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을 세운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62절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아서 놀랍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진 보잘것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 삼아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 지금까지의 교회하고 전혀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이제 육적으로 풍요와 내 육적의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목적을 살았던 인생이 이제 우리의 껍질을 하나님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껍질을 벗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향했던 것은 추구했던 것이 여러분 그들이 함께 추구했던 것은요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례 받았니? 너 요한의 세례 받았니? 그런 말고 누구의 세례 받아야 돼?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의 세례.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때도 가난했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에는요 항상 여러분 편안한 시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데 이때가 될 때다. 선언합시다. 이때가 될 때입니다. 그때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몇 사람이 하나님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회복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드는 교회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잘 믿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게 말씀, 아멘이네? 그럼 회복이네? 이거 믿어버려 저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찾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머 찾은가 보다. 이게 저는 믿어버린다 이거. 하나님 찾아주게 하신다네. 저는 이 말씀을 믿어버리는 게 은사예요. 저희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셨네?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언약 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며 너희는 그것들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라고 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 위해 한다는 거죠. 너희를 세워서 언약을 준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올해 주신 말씀, 오늘도 주셨던 말씀 붙드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셨던 말씀, 예,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에 뭘 내리셔버려요? 큰 우레를 내리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우레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들을 추적해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잃어버렸던 땅과 성읍을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그러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고 배반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새 언약을 세운다. 너희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합니다. 너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귀고리 코고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자리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따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